예수의 품을 기대한 분들이 있음은 남동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심령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에 충성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 요셉은 어릴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라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좀 시기를 받기도 하죠. 또 요셉은 꾼 꿈을 얘기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하루는 요셉의 형제들이 멀리 나가서 양을 치고 요셉은 집에 있었죠. 근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과 의복을 좀 갖다 주고 오라고. 그래서 형제들의 그 소유한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가 싸시는 대로 가지고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형제들이 있는 곳에 양을 친다고 곳에 갔는데 그곳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도단 쪽으로 갔다. 그래서 열심히 형님들이 계신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그 형제들이 알아차렸죠. 그래서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여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모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왔을 때 그를 꼭 붙잡고 웃어 죽이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마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맏아들 루벤이 야, 우리 손으로 우리 형제의 피를 묻혀서 뭐 하겠느냐. 그러니까 구덩이에다가 묻자. 그 속셈은 나중에 몰래 꺼내서 보내려고 하는 속셈이었죠. 그래서 요셉이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스마엘 장사꾼이 이렇게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야, 우리 손으로 죽일 거 있냐?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장사꾼에게 팔자. 그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장사꾼에게 팔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려서 이제 그들을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간 그 길이 과연 무슨 길이요?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시편 105편 17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양식을 다 끊고 요셉을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근데 그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다. 그 사람의 이름이 곧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언뜻 보면은 형제들이 팔아서 이제 장사꾼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린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시는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을 미리 애굽 땅으로 내려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냈을까? 시편 105편에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해놓고 제사를 드렸을 때 저녁 때쯤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내가 네 자손들에게 준다.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400년 동안 너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그 후에 내가 그들을 이리로 이끌어 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 선택이 됐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세기 3장 15절 14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방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놓으시고 그 땅에 7년 풍년과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있게 하셔서 그 흉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애굽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곧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간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사명의 길이다. 사명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명을 주셔서 지금 애굽으로 이끌려가게 하셨는데 그들을 이끌어간 사람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창세기 그 이후에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형제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할 때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거나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사명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12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지만 몰라요. 기록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조금도 불평한 부분이 없어요. 원망하고 짜증낸 부분이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묵묵히 성실하게 일을 해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과정과 길이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사명의 길이었다. 근데 그 사명이 뭐냐면 생명 살리는 일이었다. 그렇게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길, 우리는 다 사명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까지 존재 있는 이유가 뭐냐?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지금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살려두고 있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벌써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래서 사명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서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사명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이 사명의 길을 잘 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를 이끌어온 거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명의 길을 우리가 잘 간다고 하면은 그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명의 길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대상들의 손에 이끌려 애굽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 여기까지 온 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의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간 것이 실상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애굽으로 파견한 것이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팔린 것이지만, 종으로 팔렸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105장 1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서 파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보낸 것은 뭔가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서 파견하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1절 7절 보면은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자기 사명을 알고 순종을 열심히 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애굽에 먼저 보내시는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되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일 속에서 충성되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부르신 자는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글을 어떤 선교사가 썼습니다. 이사야 48장 15절을 보면은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어떤 선교사가 부르심은 자는 인도하신다는 그런 글을 썼는데 이분은 엘리자벳 자일러라고 하는 독일 여성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가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어린 나이 7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외국인들을 가만히 책을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 이런 부르심을 받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허락해 주실까?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허락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녀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자 담대하게 아버지께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선교사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분이셨는데도 너는 이제 다 컸기 때문에 네가 어떤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네가 결정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정작 선교회에 가서 선교사 면접을 보는 날이 되었는데 그만 몸이 아팠습니다. 중환자처럼 드러놓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몸으로 면접날 선교사회 사무실이 있는 도시를 기차를 타고 갑니다. 기차 속에서 누워서 이런 몸으로 누가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줄까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확증을 주십시오. 가방을 들고 선교회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환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좀 쉬고 내일 면접을 하자고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안내하는 분을 따라 가방을 들고 다락방에 올라가면서도 내내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확신을 갖겠습니다. 지금 몸은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 주시면 저는 모든 답답함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해주는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조그마한 침대가 하나 있고 그 위에 창문이 있고 그 위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액자에 함께 가자. 아멘. 그런 글이 쓰여 있는 겁니다. 그 액자를 보는 순간에 전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아멘. 그 순간 열과 고통이 사라지고 아멘. 완전히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다음날 면접을 보는데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그녀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수가 있었고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일까? 이것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걱정이 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오고 아침이 오는 것보다도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잘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은 뒤죽박죽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신앙 원칙을 세우고 헌신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부리신 자를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순종 없이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과정 속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신다. 이것만 웃으면 참 좋을 텐데 이 훈련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 18절 19절에도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종으로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팔리게 해서 애굽으로 그를 보내셨는데 거기 가서 착고에 발이 상하고 몸이 쇠사슬에 매이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겁니다. 훈련은요
반드시 끝날 때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군대 가도 그렇잖아요. 저 있을 때는 6주 신병훈련 6주 받았는데 라면 6개 먹으면 끝납니다. 라면 6.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자 그 고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그 훈련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제일 첫 번에 종으로 팔려가서 요셉이 어디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뭐를 시키냐면 총무를 시킵니다. 가정의 총무. 그리고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성실하게 하니까 전옥이 요셉을 뭐라 그래? 총무를 또 시켜. 감옥의 총무. 그런데 그 감옥에 총무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탁 띄워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전부 총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가정에서도 시작해서 한 기관으로 좀 확대시켜서 그리고는 됐다 하니까 이제는 나라의 일을 살림을 맡는 총무를 시킵니다. 이 하나님이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사람이 알아줘야 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키우고 해서 이제 딱 자격이 되면은 딱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키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의 일은 어떤 길이냐?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하필이면은 종으로 살게 하셨어요. 종으로. 좀 멋지게 살게 하시면은 우리도 폼나고 괜찮을 텐데 종으로 살게 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종으로 살고 있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건 뭐냐?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니까 가정에 보디발에서 일하는데도 그가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갔습니다. 죄수입니다. 근데 전옥에 요셉에게 일을 맡겨놓으면은 요셉은 어떻게 일처리를 그렇게 잘하는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같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해주시니까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성공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성공하게 해주시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로 형통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비록 종이지만 신분은 종의 위치에 있지만은 형통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오랫동안 전쟁을 했는데 사울은 점점 쇠퇴해가고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 해주시니까 사울은 점점 쇠퇴해가고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 여러분,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천지의 최고로 강한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은 최고로 나는 강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원수들이 다 망하는 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최고로 센 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는 한 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 편이에요. 까불지 마라 그래. 나는 하나님과 한 편이야. 어디서 나 하나님과 한 편이야.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돈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마음에 그냥 기쁨과 믿음이 충만해. 그러니까는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돈도 없는데 그냥 어디가 하나님이 개척할 자인가 하고 찾아다녔지. 그래가지고 안양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500만 원의 월세 10만 원. 근데 그 500만 원도 빌렸어요. 이자가 10만 원.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갔는데 나하고 3살 된 딸 하나하고 아내하고 셋이 내려갔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은 저 1,000원 헌금하고 아내 1,000원 헌금하고 2,000원. 근데 20만 원씩 월세하고 들어가야죠. 어디서 나와? 일주일 내내 감사헌금 내가 한 10,000원씩 한다면 뭐 4, 5만 원 정도 그냥 안 돼요. 그런데도요, 걱정이 하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한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살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사람들한테 돈도 꿀 수도 없는 주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한번 6개월은 버텨보겠습니다. 그래, 6개월 이후에는 자족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6개월 지나니까 똘똘이 되더라.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한편이야.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한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과 한 편이다.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세우고 그 문제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울 곁에 계속 서셔서 바울을 강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불평하지 않고 옮아가지 않고 오히려 감옥 속에서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뭐가 감옥 속에 앉아서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런데 감옥 속에서 바울 사도는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사명의 길을 갔잖아요. 오셔서 예수님 자기 마음 자기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그게 예수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받고 예수님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늘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졌어요. 그것이 어찌된 이유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는 모든 일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 같이 지금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명의 길을 올바로 갈 때 이 역사가 잘 진행되게 된다는 겁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길을 쭉 이끌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다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모세 시종 노릇으로 40년 동안 있을 때는 그냥 모세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됐고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다 일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 너 40년 동안 보지 않았다. 그와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의 사명. 이 사명을 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9절에 나가서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같이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를 반드시 따르리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쫄쫄쫄쫄쫄쫄 따라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사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쫄쫄쫄쫄쫄 따라다니십니다. 있습니까? 따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면은 걱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명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 사명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길, 도와주시는 길. 그리고 사명의 길은 세 번째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길.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올바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산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세상에 누가 보여주냐? 받은 우리들이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의 길을 올바로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기 요셉이 사명계를 올바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니까 보디발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보디발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 돼요. 이 요셉에 대해서 이제 막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해주고 그랬을 때에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너는 나보다 나은 것이
나는 너보다 나은 것이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명의 길을 꾸준히 말없이 충성되이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제대로만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자,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야. 이게 우리들이 누려야 할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하고 막으시죠. 그러더니 하루에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게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할 처소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 그거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뭐 하나님 앞에 한번 따질 수도 있죠.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시아로 가게 내버두지. 왜 권리관에 못 가게 막아서 열리까지 데리고 와서는 내가 뭐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잖아요.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왜 감옥이냐? 왜 감옥? 왜 상은 주지 못할 망정?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서 불평단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창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 되죠?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안 나갔어요. 아마 바울 사도가 나갔으면 간수장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안 나가고, 그러니까 바울을 죄수들이 다 옥문이 열려서 나온 줄 알고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보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간수장의 집에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우리가 사명의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자기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자, 저는 이 부분이 좀 좋아요. 왜? 복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 일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왜? 그래야 요셉이 그렇죠. 복을 내리기 시작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사명의 길을 올바로 가면 내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내가 사명의 길을 바로 가야 내 주위가 평안해집니다. 아멘. 내가 사명의 길을 바로 안 가면은 복잡해집니다. 그게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나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니네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다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다시 하나님의 삼장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룻길을 가며 복음을 전파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복음을 듣고 니느웨가 다 회개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사명의 길을 제대로 가면은요, 이런 복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안 평안하시면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고 정말 내가 사명의 길을 올바로 가면은 하나님이 다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울이 죄수의 몸으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아우는 풍랑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 풍랑을 만나게 돼서 14일 동안 이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은 다 사망에 끊어졌다. 죽었다. 그래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사명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이 죽을 수는 없어요. 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배 안에 있는 276명까지도 다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있으면은 주위가 복을 받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내가 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내 식구들이 복을 받아요. 아멘.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내가 직장에 다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사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내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의 길을 찾아가야 돼요. 저는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8절 이하에는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얘기를 보면 사르밧 과부가 그 흉년 동안에 뭘 걱정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엘리야를 공개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엘리야를 공개할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를 공개하게 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병에 기름이 또 그 가루에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계속. 왜? 엘리야를 섬겨야 돼. 엘리야를 섬겨야 돼.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죽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자, 사명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네. 사명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아멘. 함께 가시면서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셔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성공하게 만들어주셔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만들어주시고 아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사명의 길을 제대로 가야 여러분도 복을 받고 주위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사명의 길을 잘 갑시다. 아멘. 그냥 말없이 가십시오. 아멘.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아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시면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